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개요에 대하여 우리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또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본문에는 저자가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기록한 글을 근거로 또 요한복음과 그 주제와 내용이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근거로 하여서 이 서신서들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 수신자도 정확히 어디 교회 공동체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대신에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라고 독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사역하고 세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를 근거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이 편지도 기록 장소를 에베소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징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요한 1서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인사를 나누거나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편지글이라기보다는 설교문 같은 느낌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드실 거예요. 요한 1서의 기록 연대는 도미티안 황제가 제위하는 박해 기간 초기인 90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재위 기간에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라, 이렇게 도전하기 위하여 작성이 된 것이라 보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이단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거룩한 깨달음, 영적인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먼저 배움, 지식적인 알 강조하면서 알에 따른 행동의 실천이 점점 소원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진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또 하나, 영지주의 활동으로 인해 교회 안에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이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이 구원을 받으면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의 삶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죄에 빠지고 그것을 즐기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영지주의가 도덕적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자 하나님이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을 때 성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이 가연설이 영지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기독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는 요한일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중요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논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지식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고 사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즐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형제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구조를 보시죠. 1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먼저 요한일서는 1장 1절에서 4절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손으로 만졌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 편지글 서두부터 증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도록 우리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고요. 그 증거가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 육신의 죄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요,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형벌, 또 이후로도 지을 모든 죄의 결과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 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없는 게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노, 싫어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특권입니다. 또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악한 자, 흉악한 자인 마귀를 제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고백이 아니고요.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죄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백하는 바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의로운 삶,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요한일서의 가장 중심 주제예요.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주의할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영지주의 이단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적그리스도는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와 같이 무섭도록 성도를 죽이는 자들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몰래 전하며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안에도 여전합니다. 믿기만 해. 예수 믿어도 성질은 여전한 거야. 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지요. 또 믿기만 해. 믿으면 삶에서 조금 사랑하지 못해도 그러면 천국이야. 믿으면 천국이야. 사랑 좀 못해도 돼. 이렇게 믿음과 행실을 분리시키는 모든 가르침도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살면,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첫째는 의를 행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마지막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어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미에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서로 바로잡아주고 책임을 지고 세우라 권면하면서 그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읽으실 때 아마 난해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 죽음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의 영이 세례 때 나사렛 사람의 몸에 임하셨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의 영, 성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니까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또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인간이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일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제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